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주어졌는데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제가 저희 나라 정치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복을 하듯이 지나간 정권을 흔드는 것을 봅니다. 지난 정권의 흠을 파헤쳐서 보복하는 것에 온 힘을 쏟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 보복을 하느라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신앙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과거 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굳이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아마 따진다면 한 6조 정도? 6조 정도의 금액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시대 당시의 돈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왕은 그의 몸과 그의 처와 그의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합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고백을 하죠.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자,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갚겠습니다. 이렇게 강구하지만 그를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알았습니다. 왕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아 준 자를, 탕감시켜 준 그 자를 다시 불러서 빚을 갚도록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탕감시켜 주지 못했을까? 자기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시켜 주지 못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간구했던 것,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간구가 허락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빚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앗아야, 내가 빌려준 것을 다시 받아내어야 1만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자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관련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받은 것을 모릅니다. 때문에 여전히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과거 모습에 자유하게 되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신음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야곱의 장래가 맞춰졌습니다. 야곱의 긴 장래가 맞춰졌고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것으로 요셉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자신들을 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들도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이에 요셉이 통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과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형제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해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복수하는 것을 참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거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의 유언을 내세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내세워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죠. 형들이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철저히 아버지 야곱 뒤에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동원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우린 종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 전체가 다시 요셉에게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다시 구합니다. 자기들은 요셉의 종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울죠. 왜 울까요? 억울함이 풀려서 울까요? 그동안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들이 용서를 구하니 그것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자신의 갖고 있던 억울함이 그동안 쌓여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서 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속이 상해서 웁니다.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의 형은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상해서 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판 것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38년 정도 지났습니다. 대략 4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들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것, 이 죄에 머물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종으로 판 그 죄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요셉에게 빚진 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45장 5절에서 8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45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하죠. 형들을 향해서. 과거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미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형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요셉을 대면하기까지 21년의 시간을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 죄를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형들 위치에서도 생각을 해봤고 요셉의 위치에서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셉의 형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요.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던 건 요셉입니다. 이게 용서가 될까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용서가 될까요? 치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한쪽은 지은 죄를 인해서 괴로워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한쪽은 그 일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통곡까지 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아마 우리가 요셉의 대답을 본다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50장 19절로 가볼까요? 50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45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이 우리를 가만 두겠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구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한쪽은 인간을 바라보고 한쪽은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자, 이 차이를 인해서 요셉은 자유로운 겁니다. 자, 두 가지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한쪽은 사람을 보고요. 한쪽은 하나님을 봅니다. 한쪽은 과거를 보고 한쪽은 미래를 봅니다. 한쪽은 죄를 보는데 한쪽은 구원을 봅니다. 요셉에게서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한 원한이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말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꿈입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판 사건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 곧 꿈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붙들려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죄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실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온갖 문제투성이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 알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쪽은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한쪽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40년의 시간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 인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 역시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서 신음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는 옥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원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시편 105편의 시인의 고백같이 요셉은 혼이 나가는, 넋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신음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의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50장 20절을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 죄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만민을 구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20절에 뭐뭐 하려 했다, 이 말은 계획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다루면서 주목했던 주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요셉의 특별한 점은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안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주목할 건 이 섭리 가운데 악한 계획도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고 악도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섭리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을 겁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어떻게 죄가 섭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뭔가 선하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형통한 것일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요. 직장도 쉽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병에 걸려도 빨리 나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도 섭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나 요셉을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보디발 아내의 모함이나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 표현을 바꿀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 당신의 섭리 속에 허용하십니다. 아니,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 함께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가정총무가 된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죄수가 되었는데 집안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받는 아들보다 못합니다. 죄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랑받는 아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고난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우리가 자주 봤는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요셉을 다루면서 혹은 욥기를 다루면서 정말 많이 살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선한 것만 모아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때로는 고난, 심지어 죄까지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괴로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심지어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게 일어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과거를 넘어 서셨습니까? 발음이 어렵나요? 과거를 넘어섰나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과거 상처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압니다.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용서를 외칩니다. 나는 용서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주하면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원수와 마주치면 마음은 용서를 외치는데 몸은 딴 데로 갑니다. 피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굴을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왔던 그 마음이 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요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첫 번째로 하는 고백이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신을 넘겨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고백하신 건 용서였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죄에 매여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요셉의 아들들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봅니다. 요셉이 이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용서의 놀라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시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죄도 사해졌고요. 우리 형제의 죄도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다시 악으로 바꾸는 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으로 바꾸신 것, 그 선 가운데 세워주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바라본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